우리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8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부터 12절까지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쿡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의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아까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에선 들을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 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결단하는 시간도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창립 37주년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하셔서 우리 감사 예배, 또 은퇴와 명예권사 세 분의 추대식까지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전대 너무너무 수고를 하셨는데 제가 그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장로 임직이나 안수 입사 임직이나 또 신무권사 임직 이런 순서들은 많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명예권사를 추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있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른 어떤 임직식보다도 이번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더 큰 은혜와 감동이 많았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오신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축사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리타이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뒤로 물러나는 것이다. 네. 영어로 리타이어가 타이어를 다시 띄우는 것이다. 네. 그런 뜻은 꼭 아닙니다. 그렇지만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리타이어 했다고 하면 이제 뒷방신세가 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리타이어는 다시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우리가 이전처럼 젊게 막 왕성하게 활동을 못 해드려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찾고 나아가는 새로운 발걸음이다. 할렐루야. 저도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명예권사 추대되신 분들도 사실은 연세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세우신 뜻이 있습니다.
다시금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내가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명예권세 추대되신 분들을 언제부터 공부를 했는가 이렇게 주보를 살펴보니까 1월 첫 주부터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1월 첫 주부터. 우리가 시무권사라고 하면 시무권사님들은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교육을 다양하게 많이 합니다. 많은 것들을 또 아셔야 될 필요도 있고. 근데 명예권사 하면은 사실 이렇게 교육이 길지는 않습니다. 보통 4주에서 12주. 그럼 몇 개월입니까? 한 달에서 3달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근데 우리 요번에 명예권사 피택되신 분들은 뭐 기간으로 치자면 1월 첫 주부터 해서 얼마나 했어요? 5개월 동안 이 공부를 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몸도 힘드신 와중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 하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명예권사 추대가 돼서 교육은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때 참여하신 분들이 계속 공부를 이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할렐루야 합니까? 아닙니까? 저는 할렐루야죠. 공부를 하시겠다는데. 그리고 막판에는 또 이미 명예권사가 되신 분들도 또 이렇게 참여를 하셨어요.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정말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뭐 새로운 어떤 신자가 정말 불신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나오는 이런 것들이 목회자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모습을 저는 기뻐 받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이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최고 연장자가 누굽니까? 우리 김분조 권사님. 이제 아흔을 바라보시는 우리 김분조 권사님이 이 오후 행사 때문에 집에를 안 가시고 남아 계셨어요. 근데 이 공부회로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저도 참석을 해도 되냐고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김분조 권사님이 앞으로도 공부가 있으면 계속 참석을 해도 되냐고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제가. 몸도 피곤하신데. 그래서 제가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이 시간을 가질까 기도하고 그러면서 연세도 있으시니까 긴 시간은 못하겠다. 그래서 짧은 시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로 미니 바이블 스터디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 뭐 피택자만이 아니니까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준비한 말씀도 나누지만 또 내가 신앙생활에서 궁금해한 것들을 질문하시면 또 그런 것도 답하는 이런 시간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참여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시간을 빌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지난주일 공부에는 회개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회개. 그 교재 질문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기억나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런 철저한 회개의 시간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가 한 권사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더라도 또 죄 짓고 또 죄 짓잖아요 라고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 회개에 대한 것들 뭐 다는 안 짧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보면 이곳저곳에 많이 있지만 저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이렇게 주로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오늘 이런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닦아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한 제자가 주여 제 발을 닦지 못하십니다. 어찌 스승이 내 발을 닦습니까? 거부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상관이 없으면 안 돼. 주님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발만이 아니라 온몸을 닦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욕을 시켜주세요라고 베드로가 요청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또 뭡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닦을 필요가 없다. 저는 이 말씀 속에 회개의 큰 원리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의 큰 원리. 여러분들 이미 목욕하였다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목욕하였다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를 씻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나온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 이미 뭐 한 겁니까? 이미 목욕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한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미 목욕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믿기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죄까지도 다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도 이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약속이고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 뒤에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기억을 해요. 너 옛날에 언제 어디서 너 어떻게 했지 맨날 기억하고 끄집어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한번 용서하시면 그걸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예전의 죄악들을 끄집어내고 생각나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의 일이에요? 마귀, 사탄의 일이에요. 이게 참소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데 마귀는 계속 그 옛날 죄악을 끄집어냅니다. 생각나게 해요. 너는 이런 놈이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들 이 목소리 끌려다니시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사실은 옛날 죄가 자꾸 거론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걸 왜 우리들이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또 난도질합니까? 주님도 안 하시는 걸 왜 우리가 해요? 우리가 과거의 죄악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매일같이 똑같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참다운 회개를 한 기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참된 회개를 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알지 못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알고도 또 내가 모르고 순간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회개를 했다고 여러분들이 아주 무흠하게 사실 것 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게 돼요. 그러나 그런 죄악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는데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간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오늘도 그렇지만 말씀을 듣다가 내가 기도하다가 뭘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어떤 말씀들을 깨닫게 되고 죄악이 생각날 때 그때 우리는 또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회개입니까? 발을 닦는 회개예요. 이 회개는 계속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구별을 하셔요. 목욕하는 것과 발 닦는 것.
제가 지난주에 이 설명을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다 회개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근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권사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다 아실 겁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는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무슨 율법 지키고 뭐 이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진정한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답답합니다.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고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이런 자유를 주시고 이 백성 삼으시려고 애굽에서 꺼내신 이 백성들이 한동안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오랜 시간을 불순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참으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울고 그렇게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느헤미야 시대잖아요.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여전히 예루살렘은 70년 전에 회파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성전은 가까스로 복원을 좀 했어요. 그러나 성이 다 불탄 상태로도 있고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횡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압제 속에 살아가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들이 장악을 했고 성전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총독으로 왔지만 내가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느헤미야가 첫 번으로 한 것이 뭡니까? 성전은 세워졌지만 복원을 했지만 이 예루살렘 성을 두르는 성벽을 지어야 되겠다. 성벽. 이 성벽이 허물어져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들락날락하고 안식일에도 장사를 하고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성벽 재건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안에 질서를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일했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유명하잖아요.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뭐합니까? 무기를 들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크니까 일도 해야 되고 이것도 막아야 되고 두 손으로 일해도 급한데 한 손에 무기 들고 대항을 합니다. 한 손에 일을 합니다. 근데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뭉쳤는지 엄청난 이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끝이 났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이 되면서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안식일은 아예 장사하는 자들 다 차단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세우는 겁니다. 이 안에 질서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되고 나서 백성들에게 무언가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 사모함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좀 듣고 싶다 이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 하나님 말씀을 몰랐고 불순종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수치를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보자. 느헤미야는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통치자예요. 총독으로 와 있는 사람. 그런데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도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자예요.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수므라 광장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라는 겁니다. 말씀을 1시간, 2시간 들은 게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긴 시간 동안에. 근데 대상이 누구예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이들도 다 와서 들은 거예요. 알아들을 만하면.
이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은 것입니다.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광경이에요. 이제까지는 오랫동안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게를 가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모여 들은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선다라는 건 뭐예요?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신 그 말씀 앞에 백성들이 일어나서 경외를 표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자리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서서 사실 예배 드려도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우리의 편의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일어서서 끝까지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한국에 가면 요새는 의자가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극장 의자 갖다 놨습니다. 어떤 사람 다리 쭉 뻗고 뒤로 누워가지고 그거 예배 자세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의자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딱딱하지만 내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제가 가끔 이렇게 카톨릭 성당도 가보면은 인상 깊은 게 뭐냐면 그 앞에 이렇게 무릎 받침대가 있더라고요. 그건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거기에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기도하는. 우리가 놓쳐버린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가 너무 편해가지고 예배가 무슨 내가 혜택 받으러 왔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경외할 때 일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일어서서. 그 다음에 우리가 6절 말씀에도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자세가 또 어떻습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하면.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송축하는데 백성들은 손을 번쩍 들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잖아요? 잘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같이 화답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여기 누가 기도하러 나오면 저 기도 잘하네. 아주 청산유순해. 여러분들 판단자 아니에요. 기도 인도자라고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대표 기도자 아니에요. 앞에 나와서 기도를 인도하면 여러분들로 같이 동참하시고 동의하시고 그러면 아멘! 화답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말고. 네. 동의 안 하시면 가만히 계세요. 그러나 내가 그 기도를 귀로 쫑긋 세우고 들으면서 나도 동의하면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여기 목사님들 쭉 앉아서 찬양, 이분들이 그렇죠. 목사님들 힘차게 찬양하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어떠셨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인도자나 모든 회중이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예요.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아멘! 화답하고 몸을 굽혔다라는 겁니다. 또 몸을 굽혀요. 이제 일어섰던 백성들이 땅에 몸을 굽혀서 여호와께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 사모하고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들이 최근에 나눈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가 1, 2년 말씀 선포한 게 아니더라고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백성들 귀를 닫아버립니다. 나는 네 소리 관심 없다. 안 듣습니다. 말씀 전한 예레미야를 가두고 때리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게 4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는데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손을 들고 화답하고 그 말씀을 듣는 이 자세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그런데 이게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다시금 말씀 앞으로 돌아온 것, 이게 회개예요.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내가 스스로 읽고 해석하면 좋습니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저 같은 목회자나 대학의 어떤 이 성경 교사들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해주는 자도 필요합니다. 근데 학사 에스라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낭독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해석해서 들려준 겁니다. 쉽게 풀어서 증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이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도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배우러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 반응이 있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듣고 해석하는 것을 듣고 깨달아 가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울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다가 우는 것 이거 내 스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시다가 눈물이 나는 것 하나님 은혜 받으신 거예요. 저 눈물 흘리고 싶어요. 그런데 안 날 때도 있어요. 눈물이 흘릴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 이 설명이 없는데 제가 과테말라에 있을 때 감동받은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저 성경 2층의 베란다에서 PPT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침 일찍에 어떤 분이 쑥 교회에 들어오셨어요. 일부 예배 기도 순서자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키가 엄청 크셔요. 그분은 제가 뒤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모르셨던 것 같아요. 자기 기도 순서 맡았는데 일찍이 와서 1시간 전에 여기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키가 1m 90되는 그 안수 집사님 남자분이 기도를 하시는 콧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제가 은혜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분은 예배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순서를 맡은 것을 가지고 저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집에서부터 준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예배당에 와서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예배가 은혜가 안 되겠네요. 여러분들 눈물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무슨 감동적인 거 보고 눈물 흘리는 거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말씀 보다가 내 죄가 생각이 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나라고 깨달아져서 눈물이 펑펑 흘리면 여러분들 그거 정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읽지 않았지만 이 백성들이 눈물만 흘린 거 아닙니다. 거기서 또 멈추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왜 말씀을 듣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 키우려고 말씀 듣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에 가서 유창하게 말 잘한다고 얘기 들으려고 성경 지식이 풍부하다고 내가 그래서 말씀 배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살려고 말씀 듣는 거. 내가 말씀 듣고 그대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이 구원을 깨닫고 감사하고 말씀을 힘으로 삼으려고 우리가 이 말씀 들으러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들어야 눈 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금 겸손히 서야 됩니다. 내가 안다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목사로서 말씀을 배우고 설교하고 지금까지 살았지만 아직도 모르는 말씀이 많아요. 읽다 보면 너 같은 진짜 목사냐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 뭘 우리가 잘났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창립 38주년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추대되신 권사님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 공부하는 현장에서는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들의 그 사모함, 내가 늦은 나이에 이제 말씀에 대해서 조금씩 눈이 띄어지고 이것을 배우고자 하는 그것이 저는 너무나도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전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시는 날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더 부어주시겠는가. 우리 성도님들, 시무권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의 자리로 더 나오세요. 더 배우려고 하세요. 우리 집사님들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고 내가 말씀이 메말라 버렸다.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오늘 주셨다 하면 여러분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깨달아 가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말씀의 불이 있습니다. 불을 얘기해요, 성경은. 여러분들 안에 말씀의 불이 타오르고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기도의 불이 타오릅니다. 말씀이 부글부글 끓으면 여러분들 기도하게 돼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 안 합니다. 맨날 하는 기도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 말씀의 불이 있으면은 다시 기도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회개의 불도 일어납니다. 12절 13절을 우리가 읽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12절 13절에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 앞에 먹고 마시는 거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밝히 알게 되니까 야, 이제까지 내가 영적 무지 속에 살아왔구나. 이 말씀을 내가 깨달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즐거움이라는. 다음 말씀. 그 이튿날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도자들이 정신 차린 거예요. 지도자들이.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거지같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 수치를 겪고 있는 것, 이제는 하지 말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또 찾아오는 겁니다. 언제요? 말씀들은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우리한테 말씀을 더 들려달라. 말씀을 더 풀어달라라고 지도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명예권사님들 지도자예요. 계속 말씀 배우실 거고 계속 기도하실 거고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가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말씀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119편 103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단이다. 아멘. 좋은 꿀 드셔보시면 달죠. 근데 이거보다 더 달달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달아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이 모든 것들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의 뜻대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데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여러분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단맛, 내 앞에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그 맛을 모두 함께 경험하는 우리 축복받은 베니스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 어렵게 성벽 재건을 마치고 이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말씀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울고 회개하며 또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즐거워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다음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를 찾아가는 일을 합니다. 창립 38주년으로 나아가는 우리 베니스 교회가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을 더욱 깨닫고 회개와 순종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